장마전선이 이제 사라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 무더위에 열로 열을 다스리는 태양의 뜨거움보다 더 핫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분들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입니다. 우리 영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는 1년 중에 가장 이 7, 8월을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사들은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뜨겁게 전도하고 계시고 또 뜨겁게 헌신하고 계시면서 진정으로 이열치열하며 이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인사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마 앞에, 옆에, 뒤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그 교사들을 향해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로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향해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 사랑으로 또 기도로 또 눈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또 이 7, 8월 이 2달 이 동안에는 더 응원해 주시고 또 만나면 손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 학교를 섬겨오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자녀의 신앙 교육이 오롯이 교회에만 행해지고 있다고 여기고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맡기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로 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부모들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신앙 교육은 무엇인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또 배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잘 기른다는 것은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의 말이 아닌 그 삶을 통해 배웁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양재 목사의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다. 비싼 옷, 좋은 것은 못 사줘도 남겨줄 유산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좋은 인맥을 이용해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맥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식의 성공 키워드를 공부해 두고
공부해야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삶의 가치를 성공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혹시 자녀에게 비싼 옷, 또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해, 또 남겨줄 유산이 없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부모들은 돈과 명예,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고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일생을 부를 축적하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현실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이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들 가운데는 그 부모의 모순된 신앙생활, 즉 교회 안과 밖의 다른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로는 가르치지만 정작 예수 믿는 부모들 역시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를 얻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자녀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휘두르며 자녀를 정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니면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자녀에게 그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의 그 기질과 성품에 따라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그 자녀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부모는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이 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라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부모는 이 신앙을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주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 훗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지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부모가 남겨주어야 하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번제로 희생되는 그 제물이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하게 희생되는지를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번제물은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물이 어떻게 희생되는지를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이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비도 사랑도 없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 어떤 아들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노 부부에게 기쁨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며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기에 앞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밤새 울고 또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먼 여행길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길을 떠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마 자식을 낳아 키워보신 분이라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할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자 이삭을 준 그 일도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일이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불가능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매 순간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오면 그 순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으로 보여줬던 그 순종의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 길을 걷습니다. 걷고 걸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 3일 동안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시험이고 또 갈등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길을 나섰다 할지라도 어쩌면 아브라함은 중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 명령을 거두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아브람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라. 나와 이삭이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오릅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자신의 출생이 특별하다는 것을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을 낳게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숱한 날들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이삭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키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하면서 오직 부모님들에게 말로만 배우고 가르침만 받는 신앙의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괴리감에 빠져 더 이상 부모님이 말로 강요하는 그 신앙에 반감만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 그 삶의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자신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게 이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또 언제나 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질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을 시행하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결박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한 칼을 집어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칼은 히브리어로 마칼레트입니다. 이 칼은 동물의 뼈를 발라내기에 아주 좋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순종은 단순히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모든 각을 떠서 살을 다 발라내는, 뼈를 다 발라내는 이 끔찍한 일을 아들에게 행해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37세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나이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도 않고 아버지로 인해 자기가 곧 죽게 될 그 상황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에게 말해주었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비인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말들이 이 부자 간에는 통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들 이삭도 경외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그 순간에도 아들 이삭은 감당하며 겸허히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삭은 자신을 결박하고 또 꽁꽁 묶어 제단에 묶어 놓은 아버지를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온 칼을 집어들고 죽이려 합니다. 아마도 그 순간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긴박하고도 긴장감이 맴도는 이 감동적인 현장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마 손에 들고 있는 그 예리한 칼을 떨어뜨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었던 결박했던 그 끈을 풀어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부자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잡아다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무엇인지 아들 이삭에게 삶을 통해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믿음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자녀들은 바라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예배생활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만은 포기해서는 안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19세기 보스턴의 성공의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 어머니의 묘비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런 구절을 새겼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5장 28절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자녀들이 먼 훗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기억할 때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크신 분이었어 라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찬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을 풍성하게 인도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뜻대로 키우며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순된 행동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삶을 통해 보여주고 전해주고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더 귀한 은혜와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겨줄 유산이 바로 최고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